오늘은 멈추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성도. 여러분, 벼룩은 막강한 뒷다리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룩이 얼마나 막강한 뒷다리 힘을 가지고 있냐면 그 자리에서 벼룩이 1m나 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사람으로 계산해 보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80층을 뛰어오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생물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1m나 뛰어오르는 이런 대단한 벼룩을 이런 자그마한 병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병까지 밖에 뛰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막강하고 대단한 벼룩이 항상 이 병만큼만 뛰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벼룩을 뚜껑을 열어서 자유를 주었어요. 벼룩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벼룩이 딱 이 병의 높이만큼 평생 뛰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훈련된 만큼 살아가고 훈련된 만큼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선수를 아십니까? 이 선수 누굽니까? 누구요? 선동열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동열이라는 이 야구 투수인데요, 이 선수는 고등학교까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 이 선동열을 서로의 팀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스카우트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질 만큼 그만큼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이 선동열이라는 선수의 가장 큰 장기는요, 묵직한 직구와 최고의 슬라이드를 구사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최고의 직구와 슬라이드를 구사하려면 이런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이 길어야, 그래야 직구도 잘 던지고 슬라이드도 잘 던진다고 합니다. 근데 선동열 선수는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운데 손가락 있죠, 우리 욕하는 가운데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이 기형적으로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짧아요. 이런 선수는 절대로 직구나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없답니다. 근데 선동열 선수가 회고하기를, 어떻게 내가 좋은 직구를 던질 수 있었는가, 최고의 슬라이드를 던질 수 있었는가? 피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선수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타이론 보거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그 앞에 있는 선수가요, 마이클 조단, 농구의 신이라고 말하는 마이클 조단이고, 그 앞에 있는 선수가 보거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 키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40 얼마야? 그 정도는 아니에요. 몇요? 저보다 작아요. 일단 참고로 저보다 작아요. 얼마쯤 될까요? 155. 여러분, 저의 키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쓰기 날라 하는데, 여러분 키 얼마쯤 될까? 저보단 작은데 몇쯤 될까? 네, 하여튼 저를 170으로는 안 보시는 거네요. 하여튼 어쨌든 이 선수가 키가 160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NBA 농구 선수 평균 키가 얼마냐면 2m 1cm예요. 그러니까 2m 1cm 거인들 사이에서 160짜리 작은 선수가 올스타에 뽑힌 만큼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가지고 있는 자신의 불리함을 피나는 훈련을 통해 극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훈련 하나가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성장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훈련을 통해 자라나야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로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훈련되어졌는가? 훈련이 인물이 만들고, 그렇게 훈련된 인물이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호수아를 좋아하냐면, 제가 우리 첫째 딸을 낳고 딸 이름을 지을 때에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저희 딸 이름을 제가 뭐라 지은지 아십니까? 조수아로 지었습니다. 느낌 오십니까? 조수아. 여러분, 여호수아의 영어 네임이 조슈아, 경상도 틱으로 하면 조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땅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제가 당시에 우리 딸을 낳을 때에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제 친구가 먼저 제안을 하긴 했지만, 맞다, 우리 딸의 이름은 여호수아다, 조수아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 중에 성취되지 않은 언약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뭡니까? 땅끝 선교. 온 세계 열방으로 가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선교만이 남아있는 언약인데, 저희 딸에게 조슈아, 여호수아, 조수아로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선교사다, 너는 열방에 가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사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라고 조수아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딸은 동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조수아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돼 있죠.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다음 서열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출애굽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호될 만큼 반복해서 여호수아를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훈련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눈치 같은데요, 정말 그런 거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비딤 훈련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군대의 조직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뭘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노가다만 하면서 철저한 패배주의, 날마다 지고 당하고 억눌려 사는 것이 40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싸울 의지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전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뭐 있었다면 있었겠죠. 돌멩이, 막대기 이런 게 있었겠죠. 변변한 무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말렉은 어떤 종족입니까? 그들은 이미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창이 있었고, 그들은 전술이 있었고, 굉장히 호전적인 싸움에 능한 민족이었습니다.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끌고 전쟁에 나갔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졸고 있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네, 다 깨어났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에 싸움이 안 될 그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 하나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막 세 명씩 쓰러지고, 땅탕탕 쓰리쿠션이라고 얘기하죠. 막대기로 막 휘둘렀는데, 눈 감고 막 휘둘렀는데 막 짝대기에 막 3명, 4명, 5명이 막 나가져 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고 제가 상상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어디를 클로즈업하고 있습니까? 산 위를 클로즈업하는데, 그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이 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두렵기 시작하고 도망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들의 전차와 창과 칼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은 어디를 클로즈업합니까? 산 위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클로즈업하는데, 모세의 손이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높이 들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승리했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되어진 것인지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모세에게 그것을 외워 들리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로 불러라는 것입니다. 책에 기록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셨는지,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훈련됐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모세는 그때 훈련을 통해 알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람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사가 되어 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모세는 이 르비딤 광야의 훈련장을 통하여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그때에 다른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전쟁하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이해가 안 가는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성은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뭐 벽 두께가 얼마고 벽 위에 전차가 다닐 만큼 막 최첨단 그 군사시설이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전쟁을 잘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려고 우가 차카 우가 차 이러면서 막 그냥 돌 때 뭐라 돌았을까요? 어떻게 돌았을까요?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돌면서 왜 도는데 몰라 이러면서 궁시렁 했을 것입니다. 두집나 또 도는 겁니다. 또 도나? 돌았나? 이러면서 막 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쉬운 일이 같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전쟁 아닙니까? 전쟁에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어떻게? 네 모든 재산을 현찰화해서 그곳 성광교회 앞에 있는 쓰레기통장 앞에 봉투에 딱 넣어 갖다 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 밤에, 오늘 저녁에, 꼭 돈 없는 애들이 손 들고 있는데 돈 없는 사람 손 내리시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10억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의지하여 하실 분 계십니까? 한 1,000만 원이라도 하실 분 계십니까? 연락 개인적으로 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너무 과할 만큼 신뢰하고 의지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수많은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인 것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훈련장이 있는데 시내산 훈련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아론이었고 나답이었고 아비오였고 70인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흘러넘치는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함께 올라갑니다. 모세 혼자 올라갔던 것들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시내산을 등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기간까지는 같이 올라갔지만 모세는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 딱 한 사람만 데려갑니다. 딱 한 사람만 십계명을 받는 그 자리에 동행하도록 허락합니다. 그 사람 누구였을까?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에게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십계명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에 모세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맹렬한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였고 구름처럼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제외하고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완전히 나를 뒤엎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는 그것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 훈련을 통하여 이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회막의 훈련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회막으로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을 독대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회막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지금 이제 한 분만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해합니다. 저도 밑에 있으면 저도 줍니다. 깨어나죠? 살아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살아나셨는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우리 깨어나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모세마저도 진으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해막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회막의 훈련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과 만나는 훈련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되면 여호수아서를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를 보면 철저히 여호수아는 진으로부터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특별히 새벽이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요, 새벽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묻고 독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유독 여호수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된다고 해서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물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됐던 것이죠. 근데 그 영성이, 그 훈련이 그 치열하고 그 힘들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터 아닙니까? 그 전쟁터에서도 적이 쳐들어오기 직전인데도 할례도 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진영을 그대로 그 자리에 놔둔 채 그 진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독대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성과 실천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훈련되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때가 차서 여호수아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2인자였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셨고 훈련된 여호수아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훈련하고 훈련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습니다. 다윗은 10대 젊은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0수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면서 훈련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아주 인상 깊은데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역사 속에 사라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의 역사 속에 사라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어디 갔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3년 동안 역사에 사라졌어요. 예수를 만나면 곧바로 나가서 막 복음 전파하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뜨거운 가슴일 때 복음 전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바울조차도 예수 만나고 나서 3년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신의 산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3년간의 시간 동안 다윗은 모든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며 그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바울조차도, 그런 놀라운 바울조차도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훈련을 통하여 사람을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성광교회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훈련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까요? 뭡니까? 나사입니다. 이 나사는요 절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잖아요. 조금씩 앞으로 가든지 조금씩 뒤로 옵니다. 다시 한번요. 나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금씩 앞으로 가든지 조금씩 뒤로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훈련되어 성장하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후퇴하며 나태하며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성숙하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조금씩 약간씩 후퇴하고 물러나며 교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힘들더라도 훈련의 자리에 나오면 조금씩 약간씩 잘하고 전진하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자라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성숙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훈련하는 것이에요.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훈련하셔서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절대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